감사합니다. 말씀과 잘 부합되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누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천국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복들이 있다면 천국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축복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말씀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는 워낙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인상적인 말씀이어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시다가 한 번만 들어도 이 문학적인 그 내용의 그 깊이에 누구나 다 각인되는 그런 참으로 탁월한 주님의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모르는 분은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중에는 기본적으로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첫 번째 어떤 밭이 나옵니까? 제가 안다고 그랬는데 또 모른 척 하시면 비차스로 곤란합니다. 자, 따라서 하시는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옥토밭이 나와요.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시기에 다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아시는 것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 비유의 목적은 비유의 본질을 아는 거잖아요. 비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영적 레슨이 중요한 건데 이 주님의 원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의외로 비유는 잘 알고 계신데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영적인 함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잘 들리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2절 보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주님께 모여든 무리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으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나올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나올까요? 천국에 관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믿음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한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온 이들을 향하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에게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못되었거늘 허락되었거늘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오해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이런 이들에게는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고 알려두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허락되지 아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믿음은 깊지는 못해도 그래도 좀 알고 싶은 그런 좋은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남다르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정말 이 날만을 기다리며 이 날을 사랑하는 분들 나오신 분이 계시면 속으로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웰커밍 하시면서 무리들을 향하여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자,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처음 나오니까, 그리고 분량도 7가지 비유 중에 제일 많아요. 아마 그래서 순수나 양을 보면 천국의 7가지 비유 중에 아마 가장 엑기스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는 13장만 해도 7가지가 나오죠. 그 외에도 성경 전체에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비유. 자,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본향입니다.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 한 칸만, 집 하나를 장만하더라도 수십 번을 가보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어떤 분들은 수십 번, 좀 100번 이상 그러면 과장된 건가요? 육신의 집 하나 장만하는 것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프셔서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더 살려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뉘앙스가 주는 말이기도 하죠. 거꾸로 돼야 되는 게 맞는 말인데,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실 때 좀 알고 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본향을 찾는 자들이니까 본향의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니까 여기에 대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 가운데 키워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유 전체를 우리가 잘 뜻을 알려면 중요한 키워드 4가지.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씨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열매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씨 뿌리는 비유의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 씨 뿌리는 자, 3절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중반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의 마음이 길가밭이고 가시밭이고 돌짝밭이 되어서 이 씨를 다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열심히 씨를 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씨 뿌리는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헬란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디아스포라. 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서도 바빌론 제국이 점령하면서 또 바빌론으로 페르시아로 애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흩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뜻은 디아는 흩다, 스포라라는 말은 씨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흩어 놓으셨느냐? 때로는 불신앙 때문에, 때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이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목적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디에 가든 어디에 살든 어떤 사람과 만나든 어떤 잡을 하든 그곳이 바로 씨 뿌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을 늘 정체성이 있다면 복음에 씨를 뿌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컵을 대접했다면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 물 한 잔이 나중에 복음의 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다면,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선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그 목적이 개인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다 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디아스포라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각자 돌아갈 거예요. 우리는 디아스포라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한 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열심히 씨를 뿌리시기를,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씨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씨에 대해서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자, 아무나 무엇을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씨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자, 우리가 잘 알죠. 어떤 밭이 있습니까?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들기밭, 그 다음에 옥토밭.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심리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태는 과연 어떤 밭일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 밭인가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해서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제시하고, 당신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네 종류의 밭 중에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내 상태가 옥토밭이다, 그런 분 계시나요? 아마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성령으로 잘 개간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가꾸어야 할 밭은 바로 이 옥토밭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밭 종류가 네 종류니까 확률적으로 따져도 25%밖에 되지 않잖아요. 나머지 75% 아마 이 세 종류의 밭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라 그러면 왠지 마음이 좀 씁쓸하실 거예요.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내 마음이 지금 돌짝밭이라 그러면 뭔가 불편하실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가시들기 밭이라면 신앙적인 양심에 갇혀 계실 겁니다. 이 네 종류의 밭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밭이 옥토밭이죠. 그런데 가장 가져서는 안 되는 밭이 있다면 어떤 밭일까요? 자, 이제 제가 묻습니다. 길가밭이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하고 가지 말아야 할 밭. 두 번째 돌짝밭이다. 세 번째 가시들기 밭이다.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심정적으로 그냥 어휘적인 느낌으로 아마 가시밭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시가 막 찌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특별히 찌르는 것도 아닌데 나 자신이 나를 막 찌르는,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상대는 뭐 별말 없이 한마디 한 말 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그 별 뜻도 아닌데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고름이 베이고, 아마 어떤 사람은 돌짝밭을 그냥 마치 무거운 것들이 내 마음에 꽉 누르고 있어서 마치 돌로 그냥 얻어맞은 것처럼 멍든 것처럼, 아마 그래서 아마 돌짝밭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길가밭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밭이 있다면 옥토밭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밭 가운데 하나를 가장 조심하고 버리고 가지지 말아야 할 밭이 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길가밭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길가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답을 찾아갈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밭을 비유할 때에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땅과 예수님이 살던 그 유대 땅은 토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땅은 정말 옥토밭들이 있습니다. 저 전라도 지역의 곡창지대 가면 거기는 그냥 뿌리면 납니다.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저 강원도 지역 가면 완전 돌짝밭이어서 거기에는 감자밖에 심을 것이 없는, 옥수수나 감자 외에는 땅반 돌반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거는 황토밭이 있어서 그릇을 빚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땅을 또 찾으러 다니고 찾으면 그건 또 그 땅을 사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여러 땅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일전에 성지 탐방을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던 그 땅이라 추정되는 곳에 갔습니다. 사실은 유대 땅은 대부분 다 이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성질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농사 짓는 사람이라 농경문화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기본적으로 많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서로 알고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밭입니다. 글자 그대로 흙반 돌반입니다. 유대 땅이 그러니까 메마르고 비가 오지 않고 광야고 그런 땅이다 보니까 거칠고 팍팍한 땅에는 이 땅이 다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 땅엔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파다 보면 그냥 흙반 돌반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저를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가시들기를 보세요. 그리고 땅이 거칠다 보니까 가시 있는, 사람도 힘들게 살아가면 왠지 모르는 그 속에 부정적인 가시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땅도 그렇죠. 그래서 유대 땅은 가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땅들을 옥토밭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을 걸러내야 되고 가시는 뽑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땅을 다 쏟고낼 때 그때서야 비로소 흙만 있는 옥토밭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성질인데요. 자, 이런 우리나라 땅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심리적으로 말씀을 자유로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땅처럼 그냥 원래부터 좋은 땅, 원래부터는 돌땅, 원래부터는 가시가 있는 땅.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항우장사시가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민의시가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참 성격이 좋은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참 성격이 지랄 같은 성악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네 종류의 밭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길가밭과 같은 기질도 있고, 우리 속에 돌짝밭과 같은 할례받지 못한 기질도 있고, 우리 속에 가시와 같은 그런 기질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속에 옥토밭이 될 만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새 영을 부어 주실 것인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미 굳은 마음을, 이런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개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옥토밭을 만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믿음 좋은 사람 따로 있고, 원래부터 가룟 유다 따로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개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밭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밭은 옥토밭입니다. 그리고 이 밭을 개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무기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쟁기입니다. 여러분 잘 개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열매입니다. 4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인데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좋은 땅은 원래부터 좋은 땅이 아니라 개간되진 땅을 이야기를 해요. 목회하다 보면, 저도 이제 뭐 33년, 5년 가까이 되니까 뭐 적지 않은 세월을 목회한 거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별의별 성도를 다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성품이 좋은 분 계세요.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항상 감사하고, 늘 주의 성령에 감화되어서 믿음으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사이지만 평신도 중에 이런 존경하는 분들을 보면 어느 날 교회가 되면 한번 석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원래 성품이 좋으셨나요? 그러면 이분이 언젠가는 말문을 여시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분의 기도와 헌신과 참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토밭으로 개간해 가신 거죠. 어쨌든 이런 좋은 땅이 뿌려지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열매를 강조할 때요, 먼저 이 땅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성실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셔서 노력하셔서 여러분의 분야에, 적어도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 여러분의 분야에 여러분 많은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임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궁극적 열매는 지금은 천국 비우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의의 멸류관이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었다. 이거는 바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역설적입니다. 죽음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에는 이제 쉬리로다. 그리고 그가 행한 마땅한 일에 상급이 있을지로다. 하늘나라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꼭 수리적 계산해서 배수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열, 백, 천은 만수를 뜻하는 바에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꽉 채워주신다는 상급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11조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어떻게 계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꽉 채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수를 채워서 영생하도록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길가밭입니다. 자, 13장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뿌릴 새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 길가밭만 봅니다. 자, 길가밭을 말씀하시고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 새들을 누가 이야기할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 새에 대해서 주님은 부르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밭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을 악한 자라고 주님 비유해 주십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새들,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 악한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 세대마다 이런 새들이 있는데, 악한 자가 있는데 바로 이들이 누굴까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새 중에 제일 무서운 새는 짭새다. 아마 그런 분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들 중에 제일 무서운 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쉽게도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를 읽으면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깨닫습니다. 악한 자 여기까지만 깨닫습니다. 왜?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에 여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은 한 구절만 읽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이런 방식을 잘 쓰죠. 성경은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주님께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새들이 누군지, 악한 자가 누군지.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서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새들의 영적 본체는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봅시다. 즉시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자요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흐름들에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이게 마귀의 전략은 말씀을 빼앗는 자인데 이 빼앗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빼앗는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힘을 통해서 빼앗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어느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프랑스의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소위 위그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종파 중에 위그노가 있습니다. 감리교가 있듯이 아주 신실한 종파들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불사르고 성경을 빼앗아가고
이게 독일에도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를 불사르고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교회를 불사르고 성경을 찢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그게 뭐 종교적인 그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는 자기도 알든 모르든 그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이 빼앗는다라는 말은 도둑질해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걸 도둑질해 간다. 그러니까 마귀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빼앗아갈 수 있는 빼앗아가고 그게 안 되면 뱀처럼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명시에서 개척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분이 어느 날 시험 들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래서 이분이 그 전날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하려고 막 하시는데 토요일 날 하나님께 드리려고 11조를 이렇게 봉투에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도둑놈이 와서 성경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책을 도둑질해 가냐고. 그럼 앞으로 11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크게 시험 들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서서히 들어오셨지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이유든 간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 도둑질해가는 자, 그 영적인 새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빼앗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시면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와서 먹으면 죽지 않으라 말씀 왜곡시킨 거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왜곡시킨 거죠. 눈이 밝아질 것이다 왜곡시킨 거죠. 주로 이단들이 잘하는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살짝 비틉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요.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많이 넘어가는 거는 이단들이 말씀을 왜곡시켜도 그것이 왜곡시키니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분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만 잘 들어도 충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가 다 강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만 순수에 따라 잘 여러분 예배 시간만 들어도 2단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은요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8장 12절인데요. 자, 다 같이 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하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다. 여기에 누가복음에 주님은 분명한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누구냐? 영적인 실체는 마귀다. 다양한 모습으로 분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론과 사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학문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라 보시면 돼요. 믿지 못하는 목적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된다? 길가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네 종류의 밭이 다 잠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을 빼고 이 세 종류 밭 가운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경계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런 밭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는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가밭이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여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빼앗기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길가밭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영적 진단 하나 내립니다. 내가 길가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일전에 제가 한번 가끔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립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예배 시간마다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피곤하셔서 그 전주에 너무 열심히 사셔서 그 주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잠이 온다면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의 또 특징 재밌는 거는 설교가 끝나면 또 깨요. 기가 막히게 말하지 않아도 깨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조는 분이 계셔서 어느 날 좀 제발 주무시지 말라 그러니까 그분이 또 유명한 말을 남겼죠. 지가 재웃으면서. 근데 예배 시간마다 잠이 온다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들을 때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워낙 사는 게 복잡하니까. 근데 예배 말씀 들을 때마다 딴 생각이 난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새들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 더 진단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설교 제목 뭐였나요?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듣고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말씀 빼앗긴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한 주간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말씀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개간해서 우리가 점점 옥토밭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이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에스겔 36장에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줄 터인데 그 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개간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옥토밭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때마다 또 사시다가 가시떨기 밭이 되면 개간하시고 또 돌이 들어오면 또 돌도 그냥 몰아내시고 이렇게 개간하셔서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밭들이 되시기를. 천국은 옥토밭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이 땅에서 옥토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